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복음반 하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요한 1서 이 마태복음 놔두고요. 요한 1서 가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여기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인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을 하면 안 되겠구나. 1차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성경은 좀 더 우리가 그 1차적인 생각을 넘어서 좀 더 생각하면서 대하면 참 좋은데요. 이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랬습니다. 가인이 왜 아우를 죽였냐면 그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랬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악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에 속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에게 악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나갔을 때 가인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을 들고 나갔을 때 가인의 마음에는 참 흐뭇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아버님 생신 때나 그때 선물을 준비해서 나갈 때 여러분 마음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결혼을 했지만 제 아내에게 잘 선물 안 하거든요. 그래 얼마 전에 어떤 전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발렌타인데이인가 뭔데 뭘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화이트데이인가요?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하면 되게 좋아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 갔는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해 갔는데도 해 갔는지 안 해 갔는지 전혀 반응이 없던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이렇게 준비해 갈 때 여러분 마음이 뿌듯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낳아주신 부모님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옷이라든가 무슨 선물을 하나 준비해 가면 여러분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가인이 그 어렵게 농사를 일궈서 밭에 일을 해서 곡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 땅의 소산을 들고 나갔을 때 가인의 마음 중심에 얼마나 흐뭇한 마음이 있었겠어요. 흐뭇하고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가인이 그것을 들고 나갔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 받지 않은 거예요. 그걸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은 전혀 생각 못했던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는데 가인 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하나님을 붙잡고 싸울 수는 없으니까 동생 아벨을 몰래 뒤에 가서 이렇게 쳐 죽이더라는 거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들고 나갔을 때 가인은 자기 속에 살인이 있다는 생각을 아마 0.1%도 안 했을 거예요. 나는 참 이렇게 한 해 동안 어렵게 농사를 일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니까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참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지. 가인이 자기 마음속에 살인이 있을 거라고는 아마 손끝만큼도 생각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자기가 준비한 것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을 때 가인도 몰랐던 가인 속 깊숙이 잠자고 있던
가인 속 깊숙이 있었던 그 죄가 꿈틀거리면서 가인으로 하여금 살인을 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요한 1서에 얘기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랬습니다. 제가 죄는 행위가 아니고 출처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출처를 얘기했습니다. 출처, 어디서 나왔냐. 귤 상자에선 귤이 나오고 사과 상자에서 사과가 나오는 것처럼 어디서 시작됐냐, 어디서 나왔느냐는 거예요. 가인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가인은 아담 안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다는 그 아담 안에서 가인이 나온 거예요. 어디요? 아담이죠. 성경은 행악의 종자라 그랬습니다. 행악의 종자, 바로 이 가인이 바로 행악의 종자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가인은 자기가 행악의 종자인 줄 몰랐어요. 그가 재물을 들고 나가는 동안,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 그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좋은 사과에 누가 만약에 그 사과 안에 그 구데기가 들어있다면 여러분 그거 받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어렸을 때인데 사과를 탁 깨물어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탁 먹었는데 죄송한 얘기인데 그 구데기 반마리가 없더라고요. 그 반마리 어디 갔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반마리 어디 갔는지. 그래서 이제 그 사과 그 다음에 또 먹었겠어요? 2번 거들떠 안 보고 버렸거든요. 여러분 그 맛있는 사과 속에 구데기 한 마리 있어도 버리는데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재물을 들고 나갔을 때 가인은 몰랐지만 가인 속 깊숙이에 구데기와 같은 그 더러운 죄가 있더라는 거죠. 그 출처 아담 안에서 이미 가인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졌는데 자기가 선한 사람인 줄 안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안 거예요. 성경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한 소크라테스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가인이 자기 자신을 알았다면 그가 아마 동생 아벨을 죽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정확히 자기 모습을 보더라고요. 하나님 가인을 부를 때 가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인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본 적 없어요. 가인은 늘 당당했고 늘 옳았고 늘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가인이 하는 얘기는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가인이 자기를 보더라고요.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가인이 뭘 봤습니까? 모친이 죄악 중에 출생 내가 죄 가운데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정말 자기의 정확한 모습을 시편 51편에 얘기하더라고요. 다윗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다윗은 몇몇 가지 범죄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이 있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더라는 거죠.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만 해요. 마태복음 7장에 봐도 그런 부분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제가 나중에 좀 그런 부분을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전도지가 있는데요. 카드 전도지입니다. 카드 전도지인데 그 표지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당신이 무엇을 해야지 지옥에 갑니까? 제목이 그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해야지 지옥에 갑니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여러분들 왜 질문하면 궁금하죠? 그래, 그 카드를 딱 제끼어 보니까 그 안에 없을 무자 하나 딱 써 있는 거예요. 없을 무. 당신은 지금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뭐 특별히 더 큰 죄를 져야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삶 속에 있는 그 죄만 가지고도 지옥 가기에 너무 충분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전도지가 있는데 당신이 무엇을 해야지 천국에 갑니까? 라는 전도지예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별로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당신이 무엇을 해야지 천국에 갑니까? 그 카드를 딱 제껴보면
그 안에 또 한 글자가 써 있어요. 없을 무자가 딱 써 있어요. 당신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 무엇을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있는 위치가 지옥 가기에 너무 충분하고 또 동전의 앞뒷면처럼 반대로 지금 내 모습이 또 천국 가기에 너무 합당하다는 겁니다. 뭐 똑같은 얘기 같네요. 근데 똑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들어보시면 아시는데요. 사람들 마음에 내가 이 아담에게 속한 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을 하려고만 해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세계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전 시간에 구원이라는 단어를 설명했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이 구원은 내가 무엇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가 내게 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부녀지간이 있었습니다. 부녀지간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공무원이고 아이는 이제 아버님이 공무원이니까 유복한 가정에서 살죠. 이제 그런 아주 행복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 집 바로 옆에 이사를 왔어요. 한 가정이. 근데 그 바로 옆에 이사 온 가정에는 외파리 소녀가 있었어요. 외파리 소녀에다가 또 그 집 너무 가난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참 어려웠지 않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외파리인데다 가난하니까 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 유복한 가정, 아버지가 공무원인 그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옆집에 새로운 아이가 외팔이고 또 아주 가난한 사정을 알게 됐어요. 당연히 학교도 못 가고요. 이제 그 사실 안 아버지가 이제 그 딸이 학교를 갔다 오면 얘야 오늘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하는데 내가 마당에다가 큰 평상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래 우리가 오늘부터 이 평상에서 공부를 하자.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날 큰 평상 마루를 하나 만들었어요. 마당에. 그리고 이 딸이 학교를 갔다 오면 그 평상 마루에 딱 앉아가지고 그 딸이 그날 학교에서 배운 걸 쭉 읽는 거예요. 동화책을 쭉 읽고 또 국어책을 쭉 읽고 계속 큰 소리로 읽는 거예요. 너 크게 읽어, 크게 읽어. 그러면서 그 아이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그 책에 있는 한 절 한 절을 다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 수업이 늘 이 아이가 학교를 마치면 저녁마다 그 수업을 계속 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아버지가 평상시에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죠. 이 아이도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공부를 마음 써서 해주니까요. 근데 어느 날 그 옆집에 그 외파리 소녀가 이사를 갔어요. 그 가정이. 또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이사 간 그날 이후로 이제 그 수업은 없어졌어요. 그 딸과 아버지가 저녁 늦게까지 한 그 수업이 없어졌어요. 아버지가 그 이후로 안 하는 거예요. 그 딸이 궁금하죠. 아버지 왜 안 해요? 오늘부터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또랑또랑 읽었던 그 수업 시간도 없어지고 이제 혼자서 이제 자습을 하고 그랬는데 세월이 한 20여 년 지났는데 어디서 그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 편지 한 통은 뭐냐면 그 편지 안에는 작은 그 시집 책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 책을 쓴 저자가 바로 그 20여 년 전에 그 외파리 소녀예요. 그 외파리 소녀는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우연찮게 그냥 가만히 집에서 할 일이 없어서 집에 있는데 옥상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달을 보고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뭔 쩔렁쩔렁한 목소리가 들려서 들어보니까 웬 아버지와 딸이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이 외파리 소녀가 들었어요. 그 매일 밤마다 특별히 눈이 오거나 비가 오지 않으면 매일 저녁마다 그 수업은 계속됐는데 그 외파리 소녀가 그 수업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 마음에 야 나도 공부를 해야겠다. 참 재밌네. 그러면서 그 꼬마가 그 소녀가 공부를 해서 나중에 시인이 돼서 그 책을 써서 아버지에게 선물한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정말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영원히 어둠 속에서 아마 살았을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편지를 보내왔는데요. 그 소녀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그 외파리를 생각하더라는 거죠. 외파리 소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 아버지가 준비한 거예요. 그 수업은, 그 야간 수업은 누구를 위한 준비였냐면 그 외파리 소녀를 위한 준비였어요. 그 아버지 마음에 그를 향한, 그 외파리 소녀를 향한 그 사랑이 그를 생각하는 배려가 그 수업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소녀가 나중에 그런 이렇게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건 그 소녀의 능력이 아니었고 그 옆집에 같이 지냈던 그 아저씨의 배려였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은혜를 입으면서 그 공부를 배우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그 자상한 그 공무원 그 소녀의 아버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왜? 우리의 출처가 아담 안에서 행악의 종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인가 베풀어주고 싶단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거예요. 그 주고 싶은 세계를 하나 이 성경에 많은 곳곳마다 하나님은 써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었습니다. 뭘 줬다고요? 예, 성막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 성막을 보면은 성막 가장 문을 열고 들어오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요. 이 번제단 뿔입니다. 이 번제단에는 늘 양이나 염소나 소가 불타는 거예요. 바로 심판을 얘기합니다.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있고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등대가 있습니다. 떡상과 향단과 등대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 안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데요.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예, 법궤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내가 거기서 만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가 있어요.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려면 어떤 한날 약속을 정해서 어떤 약속된 장소에서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이 속죄소. 제가 조금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이 법궤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상자가 있고요. 법궤는 말 그대로 상자입니다. 상자 괴자 쓰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상자가 있고 이 안에 두 개의 이렇게 돌판이 있습니다. 증거판. 이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이렇게 뚜껑으로 덮습니다. 이 뚜껑으로 덮은 걸 속죄소라 그럽니다. 이 뚜껑에 또 이렇게 그룹들이 있어요. 천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전체를 속죄소라 그럽니다. 이 뚜껑을. 이 밑에를
법궤라 그러고요. 언약궤, 법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뚜껑으로 이걸 덮는 거예요. 율법을 덮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 속죄소 혹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시은자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작은 글씨로 속죄소 해놓고 설명하기를 시은자라고 했습니다. 시은자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해서 시은자입니다. 하나님 이 지성소 안에 이 성막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 바로 이 시은자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곳이 있단 말입니다. 속죄소, 죄가 속하는 곳이에요. 죄가 사해지고 죄가 씻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랑 만나고 싶은 그 장소는 죄가 씻어져야 되는 곳인데 그 속죄소는 은혜로 씻어진단 말입니다. 시은자, 은혜로만 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중심에 들어가 보면 그 은혜가 있어요.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값없이 주는 걸 가지고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첫날 복음의 기초는 은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복음의 기초는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 마음 깊숙이 들어가 보면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은혜로 이 법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 율법이 나오면 사람이 죽어요. 율법이 나오면. 왜냐하면 율법은 지키면 살지만 못 지키면 저주예요. 예? 못 지키면 사망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왜 저주 아래 있습니까? 기록된 바, 따라해 보십시오. 기록된 바 누구든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갑자기 안 외워지네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율법이 요구하는 겁니다. 율법은 기록된 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기록된 그대로. 누구든지는 남녀, 노소, 빈부, 귀천,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신부님,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좀 똑같은 표현이죠.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한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온갖 일을 가끔이 아니고 항상 행해야 돼요. 만약에 10번 행에다가 한 번 어기면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운데 저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천국 가요. 그 사람. 근데 일이 못하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나오면 사망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율법이 내려온 날 3,000명이 우상을 섬기다 다 죽게 됐습니다. 율법이 오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어요. 율법은 지키면 복이지만 못 지키면 저주예요. 못 지키면 어쩔 수 없고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나무를 했어요. 그 나무 한 것도 이제 나무해서 땔감 해가지고 이제 밥 좀 해 먹으려고 나무 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왔어요. 모세요. 이 사람이 나무하다 현장에 잡았는데 어찌하면 좋습니까? 모세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큰 죄진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사람 안식일날 나무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2번 생각 안 하고 돌로 때려 죽이라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율법은 못 지키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지하게 성경 앞에 쓰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교단 앞에 쓰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나 침례교나 감리교란 교단 앞에서 사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신앙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신앙입니다. 분명히 갈라디아 3장 10절은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저주예요.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기를 온 율법을 지키다 그 하나를 어기면 모두 범한 자와 같다 그랬어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거치면 모두 범한 자와 같다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그냥 편의상 십계명을 그리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 얘가 인간입니다. 인간. 사람, 인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10개 고리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고리가 이렇게 엮여졌다는 거죠. 이걸 이제 편의상 제가 십계명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다 끊어져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만 끊어져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 끊어지나 10개 끊어지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범한 자는 모두 범한 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왜 그렇습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간음을 안 해도 살인했으면 그 법을 주신 분의 마음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요구는 완벽한 걸 요구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율법이 나오면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디서 만나냐면 이 시은 자 속죄소에서 만나는데 바로 율법이 덮여지더라는 거죠. 바로 이게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은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이 세상 사람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악하다고요? 항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걸 다 쓸어버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모든 사랑 가운데 노아도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예, 노아도 들어가요. 노아도 쓸어버림을 당해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노아도 쓸어버림을 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표현을 이렇게 놨어요. Noah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Found grace in the eyes of the Lord.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을 부르짖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이 세상에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그 하나님의 눈에서 노아는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의 행위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은 다 저주를 받아야 돼요. 율법 행위 앞에서 온전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성경에는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예,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지만 노아가 그 심판을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들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면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 깊이 들어가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 우리 인생과 만나길 원하는 그 장소는 바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와 만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잘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희 집에서 크는데요. 그 아이들이 뭘 잘하기 때문에 크는 게 아니에요. 저나 제 아내의 은혜 속에서 아이들이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싶은데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에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는 은혜와 만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 그 은혜에서 떠났어요. 어디서 떠났다고요? 예, 은혜에서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내가 한번 보자 하면서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선하게 살아보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내가 살아보자 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어요. 은혜를 떠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마태복음 19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예, 여기 누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서 있어요? 예, 예수님이 서 있죠. 예수님 같습니까? 예수님 흠모할 게 없다 그랬어요. 흠모할 게 없어 보이네.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예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중요한 얘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다고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죠? 예,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있어요. 이 사람을 덮고도 남을 만한 큰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창조주 앞에 왔어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은혜 앞에 왔어요, 이 사람이. 은혜 앞에. 은혜 앞에 와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얻으리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요. 이 사람 눈에는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보였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됩니까?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큰 그 유명한 정치인이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아주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사람의 어떤 그 목적이 뭡니까? 영생이에요. 뭐요? 영생. 이건 너무 좋은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자. 영생을 묻는 것 자체는 참 인생이 물을 수 있는 너무 고귀하고 아름다운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업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다니는 분도 있는데 이분은 그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은 영생을 원했어요. 영원히 사는 걸 원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이 영생을 물었지만 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데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줄 알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은혜인데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보십시오. 노아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란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습니다. 노아가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는 하나님 속에 있는 은혜를 봤어요. 그 은혜가 노아를 의롭게 하더라고요. 그 은혜가.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다가온 거예요. 뭔가 이 마음의 방향이 안 맞아요. MBC를 보려면 MBC를 틀어야 되는데 KBS 틀어놓고 왜 MBC 안 나와? 그것처럼 이 사람 지금 뭔가 마음의 방향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이 사람 마음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너 어떻게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누구만 있습니까?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아름다운 나무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나무는 다 못된 나무예요. 나쁜 나무예요. 여러분, 김치 공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예, 김치 나와요. 그쵸? 예, 맞습니다. 너무 쉽죠? 예, 김치 공장에서는 김치가 나와요. 악 공장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악이 나오는 거예요. 선 공장에서 뭐가 나와요? 선이 나와요.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선 공장이에요. 그분은 선밖에 안 나와요. 인생은 이 악 공장이에요. 악 공장. 그 공장은 돌리면 똥하고 악밖에 안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돌려봐요. 똥하고 악만 나오잖아요. 선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여담인데요. 제 딸아이가 아주 어렸을 텐데, 갓난아기 때인데,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면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잠을 자야 되는데, 얘가 이제 낮밤을 구별 못해서 계속 우는 거예요. 100일 그 전에 왜 낮밤 구별 못해서 울지 않습니까? 계속 우니까 제가 자다가 펄떡 일어나가지고 좀 잠 좀 자자! 그렇게 맑게 알아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얘가 그리 얘기해도 계속 울더라고요. 이제 그 아이를 딱 안아가지고 농문을 열어가지고 농에다 딱 넣어놓고 농을 탁 닫았어요. 농 딱 닫아놓고 좀 이따 열어줘야지 하고 누웠는데 끝까지 잤어요.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벌떡 얼마나 걱정이 되든가 혹시 얘가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농문을 탁 열었는데 그 안에서 그 이불이 쌓여있으니까 얼마나 푹신합니까? 새근 잘 자더라고요. 제 딸이지만 너무 피곤하니까 우는 그 아기를 내가 농에 넣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러죠? 여러분은 안 그러지? 정말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말 제 딸도 제가 참 사랑 못 하더라고요. 인간은 다 악공장이에요. 여기 분명히 예수님 뭐랍니까?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랍니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선한 이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네가 그 선한 이가 계시는 하늘나라 천국의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선한데 너도 그만큼 한번 네가 한번 선해져 봐라. 네가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의 거리를 좀 좁혀오는 게 느껴집니까? 예수님 정말 이 사람이 뭘 지금 주고 싶은 거예요. 너 정말 이 계명 지킬 수 있어? 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너 정말 영생을 얻으려면 이걸 다 지켜야 돼. 나는 은혜거든? 나는 은혜인데 난 너에게 은혜를 주고 싶은데 네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 묻기 때문에 내가 대답해 주는데 네가 정말 선한 일을 행하려면 이 계명들을 다 지켜야 돼. 너 지킬 수 있어? 예수님 물어봤어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이 사람 기가 찬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의 방향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한번 다 지켜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에게 율법을 하나하나 얘기해줘요.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여기다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고요. 또 하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예, 맞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 이 말씀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예수님하고 마음의 방향이 너무 틀린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청년에게 뭔가 지금 얘기해 주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네 계명들 지켜야 돼. 그럼 어느 계명입니까? 말씀하시면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또 뭡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로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사람 뭐라는가? 내가 이것을 다 지켰다 그랬더라고요. 정말 다 지켰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